저희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족장들 4명들을 공부하면서 쭉 나왔는데 이제 2명이 끝났죠. 이제 3번째 족장 야곱을 공부를 하게 되겠네요. 3주간 이 순례의 사람 야곱이라는 시리즈의 타이틀이에요. 순례의 사람 야곱이라는 시리즈로 새롭게 야곱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어떤 일을 해야 했거나 어떤 곳으로 떠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누구나 한 번쯤은 살면서 그런 운명적인 느낌, 숙명적인 느낌, 이런 것을 느끼면서 이 삶을 살아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분명 내가 사는 내 삶의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남의 것처럼 느껴지는, 타인의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가 맞닥뜨려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2가지 목숨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숙명적 운명, 또 하나는 운명적 운명. 숙명적인 명하고 운명적인 명 이렇게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운명과 숙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또 새롭게 배웠어요. 이게 참 큰일 났어요. 매주 그동안에 제가 한국말을 너무나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이 운명과 숙명은 거의 같은 뜻으로 저는 써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얘들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서로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운명은 한자로 움직일 운하고 목숨명이래요. 움직일 목숨명. 그러니까 움직이는 목숨이라는 거죠. 움직이는 목숨. 그런데 숙명은요, 잘숙자래요. 잘숙. 잠자고 있는 숙, 잘숙. 그리고 목숨명. 그러니까 잠든 목숨이죠. 그러니까 운명은 움직이는 목숨이고 숙명은 움직이지 못하는 목숨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운명은 내가 움직이는 만큼 변화될 수 있는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숙명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대로 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정되어 있는 삶이 숙명이라면 운명이라는 삶은 우리가 개척해 갈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새롭게 배운 의미입니다. 그 목숨이라는 것을 다른 단어로 생각을 해보니까 산다는 거, 삶이라는 글자로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이 삶이라는 거는 살다라는 것에 명사, 파생, 전미사, 미음을 붙여가지고 이거 되셨습니까? 산다는 거를 명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이제 한글의 문법이겠죠? 미음을 붙이면 얘가 명사가 되나 봐요. 산다가 동사인데 거기다 미음을 붙이면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 이게 삶인 거죠. 그래서 오늘 키워드를 삶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목숨을 가지고 사는 것, 삶.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다룰 건데요. 이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 가는지를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베델의 도망자입니다. 그래서 교독 말씀은 창세기 28장 12절에서 22절까지인데 교독을 먼저 하실 분들은 나는 숙명주의자다.
내 인생은 이미 예정되어 있어서 바뀌지 않는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먼저 읽으시고요. 다음 분들은 나는 운명주의자다. 나는 내 인생을 내가 내 자유의지로 개척해가는 삶이라고 생각한다는 분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성경 인물 중에 저를 제일 곤란하게 만드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사람 별로 안 가리는데 가리는 사람이 하나 있다면 이 야곱의 유형입니다. 간사한 것 같고 술수가 난무하고 욕심 많은 그런 사람.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을 제가 아주 어려워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이죠. 보이지 않는 사람.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대뜸 야곱의 하나님이라고까지 자신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해주셨는지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고심해온 부분입니다. 저 같으면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제 이름을 대표하는 일은 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의 오해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배웠던 대로. 그래서 이번 주 설교도에 사실은 제가 타이틀을 찬탈의 사람 야곱이라고 정했다가 쟁취의 사람 야곱이라고 정했다가 이제 이 순례의 사람 야곱이라는 시리즈의 타이틀을 잡았어요. 전체적으로. 아무리 봐도 이 야곱은 빼앗는 찬탈자고 자기 원하는 거를 거머쥐어야 되는 쟁취의 사람 같았는데 근데 결국에는 제가 순례의 사람 야곱이구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사람 속에서는 여전히 그러한 편견들, 지금까지 알아왔고 느꼈던 편견들과의 싸움을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 주에 찬탈에서 쟁취로 해서 순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한 어떤 생각이 어디쯤에 머물러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들어 쓰셨는지를 우리는 뭐 디스피트 할 수는 없으니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미래가 어느 정도 숙명적으로 예견되어진 인물이죠. 자신의 집안의 머리가 되어야 할 숙명이죠. 예. 그런데 그가 태어난 운명은 쌍둥이 형제의 차자입니다. 그러니 그는 머리가 될 수 없는 운명을 태어난 거죠. 예. 그런데 그가 태어날 때 그 형, 앞서 나간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걸 본 부모가 이름을 그래서 이삭이라고 지은 거예요. 발 뒤꿈치를 붙잡은 놈 해가지고 이름을 붙인 거죠. 예. 야곱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발 뒤꿈치를 붙잡은. 그런데 그 내면의 속뜻은 찬탈자, 빼앗는 자, 속이는 자까지도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알려져 있는 이름이었던 것이죠. 과연 야곱은 자기의 이름처럼 산 사람이었나요? 그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어요.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가 그러한 숙명, 그러한 운명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삶을 만들어간 사람이었구나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가 걸어갔던 그 여정은 결국은 자기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삶, 운명적인 삶이죠. 또 숙명적인 삶도 있죠.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누구네 집 몇째, 누구 아들, 딸, 누구의 남편, 아내, 누구의 자식이 이렇게 다 돼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건 어쩌면 숙명이었고 또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통해서 운명을 바꿔가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처음부터 모든 것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다 이미 다 결정난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끌려와서 여기 앉아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숙명론자죠.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 속에서 이 여정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정을. 어쩌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가는 여정이죠. 그게 순례의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숙명과 운명과 싸워가는 길을 살고 있다는 것이 제가 야곱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바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 운명적인 삶을 살면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예. 뭐 두 형제의 갈등이 빚은 결과죠. 예. 야곱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내성적인 사람이었죠. 그 내면은 근데 누구보다도 야망이 가득 차 있었던 쟁취력이 강한 남자였습니다. 예. 그는 자신의 운명을 거스르고 형의 장자의 상속권을 탐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상속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버리더니 지난주에 배운 대로 표면적으로는 형의 그 장자권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이고 형 대신 빼앗아 버렸어요. 차자였던 야곱이 자신의 위치를 탈선하여서 장자권에 대한 야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야곱이 특별한 놈입니까? 야곱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차자라면 장자가 누려야 할 그 엄청난 특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차자는 장자가 나의 상속권의 2배를 가져가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부모가 살던 집을 물려받고 옥토를 물려받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 같은 야곱이야. 말은 안 해도 maybe. 표현은 안 해도 maybe. 팥죽에 사버리지는 않아도 우리의 심령 속에서는 왜 장자만 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뭐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지 몰라도 저에게는 다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뭐 저는 구남매의 막내니까 뭐 생각도 안 해봤지만 그러나 누려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어요? 갖고 싶은 마음이 왜 없어요? 야곱의 심정이 내 속에도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장자의 혜택을 누려보고 싶은 사람이 단데 야곱이요,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자의 상속권을 그가 갖고 싶어 했는데 그게 욕심이었냐는 거죠. 이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거룩한 야망입니다. 거룩한 야망. 장자에게는 책임이 따라오지만 거기에 함께 오는 게 있죠. 뭐가 있죠? 의무가 따라오죠. 의무. 책임이 따라오는 거죠. 책임. 사실 그래서 어떤 자리, 그 자리를 탐할 때 그것과 함께 같이 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죠. 어쩌면 야곱은 그 둘 다를 욕심부린 거예요. 욕심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낼 수 있는 것이 있고 내지 말아야 될 게 있지만 거룩한 야망이 있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해요. 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사실 야곱이 뺏었나요? 형 에서가 장자의 그 특권을 소홀히 여겼노라고 정확하게 이 창세기 저자 모세는 밝혀주고 있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야곱의 욕심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그 장자의 숙명을 태어난 에서가 그 특권과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그냥 팥죽 한 그릇이면 어떨. 이게 애들의 생각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청장년의 시기에 벌어진 일이에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에서의 책임이죠. 그런데 에서는 자기의 무지와 무책임과 실수를 탓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분노를 발산하고 있어요? 야곱에게. 그걸 마음먹은 거죠. 저놈의 자식.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두고 보자. 죽여버리리라.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가 알아챈 거예요. 이러한 형제 간의 갈등을 알게 된 부모는 서둘러서 야곱을 피신시키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하란으로 가서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 살고 있는 그 동네 바다나람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곳으로 보내서 그렇게 야곱이 형의 손에 죽는 일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드디어 길 떠나는 아들 야곱을 위하여 아버지 이삭, 정신이 멀쩡하신 분이요. 다시금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들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기도문 축복문을 여러분은 지금 익히 들어보셨습니다. 언제 들어보셨어요? 아브라함 때 그리고 이삭의 때 다시 이삭은 이것을 야곱에게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주시고 또 이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야곱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줬던 하나님의 언약을 야곱에게 물려줬습니다. 이게 전부 답니다. 사실은. 야곱은 밧단아람으로 어머니의 집 요산침의 집으로 향하여 떠나갑니다. 이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형 에서는 그걸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에서는 지금 자기를 피해서 가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야곱이 자기 아내를 친족 가운데서 얻기 위해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하고 이렇게 드라마는 계속 컨티뉴 되고 있어요. 연극은. 네. 아 제가 친족 가운데 아내를 잡기 위해서 가는구나. 그러니까 떠나고 나니까 에서가 생각해요. 아 나는 해적 속에 두 아내가 있는데 부모의 마음이 편치 못하니까
그래서 서둘러서 이스마엘의 딸 중에 하나를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결혼을 다시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아내를 맞이하는 거예요. 뜻은 가상한데 아버지의 어머니의 뜻에서는 멀어진 행동을 계속 하는 거죠. 뜻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기 딴에는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정작 그 아버지 어머니의 진정한 뜻을 모르는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간혹 자주 이런 실수를 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죠. 열심히지만 길을 써서 모든 것을 드리고 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지는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표명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에서는 그렇게 셋째 마누라 얻어서 하나의 더 고민을 얻고 살게 됐습니다. 그의 무지의 해프닝이죠. 둘도 어려울 텐데 하나 더 얻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야곱이 여의 때 떠나갈 때가 77입니다. 77. 이거는 가장 많은 나이를 계산했었을 경우에. 그가 늘 집안에 있는 걸 좋아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 그가 혼자서 떠나는 이 여행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얼마만큼이나 두렵고 떨리는 여행이었는지를 짐작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삭의 식구들이 그 당시에 브엘사바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어디를 보시면 950km, 850, 제가 오늘 설교에서는 850km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정도의 거리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거리가 어떤 길이에요? 보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 먼 거리. 우리 이 목장지기들하고 이 말을 나눠보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그러면 부산에서 신우지까지네 그러시더라고.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짧은 거리가 아닌 거죠.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불이 나게 이제 도망을 가는 야곱입니다. 도망자죠. 그렇게 길을 떠난 한 이틀 아니면 3일째, 제가 볼 때는 한 3일째 정도에 도착한 장소가 루스라는 동네예요. 루스라는 동네. 그런데 이 장소가 야곱에게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약 85km를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하란까지는 10분의 1 거리를 온 거예요. 그의 마음과 몸이 지쳐져 있겠죠. 지금쯤 3일째라면은 피곤한 상태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에서 어둠이 깔린 들판의 한 구석을 찾아서 잠을 자려고 이제 들녘에 늘려져 있는 돌 하나를 찾아가지고 그걸 베개로 삼아서 자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도망자 야곱에게는 이 들판이 낯설고 외로운 곳입니다. 자신의 몸을 겨우 숨기고 언덕진 한 구석에 돌베개를 자고 베고 잠들어 있는 이 사람의 운명은 도망자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곳에서 야곱에게는 아주 특별한 디바인 엔카운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운명적으로 나그네의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갈 사람은 아니었나 봐요. 그렇게 창조되어진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야곱의 그런 인생처럼 드라마틱한 것 같지는 않지만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 시절 그때를 되돌려 보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앞으로의 그런 주어질 그런 기회들도 엄청나게 드라마답다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그러한 곳으로 늘 찾아오십니다. 야곱에게는 지치고 힘들어서 도망자의 길을 떠났을 때 그저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가 지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의 운명적인 도망자의 그 순간에 하나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늘 자기의 백성들 가운데 그러한 시기에 그러한 때에
우리들 곁으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믿음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이시라면 뒤돌아보면 그러한 순간들이 비슷한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아직 그런 순간이 없었다라면 기대하십시오.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지 고난의 앞길과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야곱은 그 엔카운터를 통하여서 숙명적으로 수도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수도자라는 의미는 그야말로 머리 깎고 광야에서 그냥 수도를 엄청 해가지고 어떤 경지를 잃은 사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 순례자. 누구와 같은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거창한 편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뭘 찾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바쁘게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지만 그러함에도 우리의 깊은 속에서는 여전히 진리를 찾고 있죠. 따라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수도자죠. 우리는 순례자인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아버지의 이삭의 신앙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자신만의 신앙을 키워왔을 거예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뭐 믿음이 있었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그렇지만 그 생활권 안에서 주어진 삶 가운데서 그 가족들과 함께 그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175세에 돌아가시고요. 아버지 이삭은 그 당시 75세였을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15살 때까지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습니다. 15살 때면은요, 누구나가 자기의 정체성, 주체성을 세워가는 나이입니다. 중학교 거쳐서 고등학교 초. 그 시기면 이미 인성과 품성과 주체성이 어느 정도 다 세워져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야곱에게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유산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아버지 이삭의 신앙도. 그리고 여태까지는 그가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버지 이삭의 신앙을 통해서 견디어왔다면 지금 이 시간 베델에 다다라서는 그곳에서는 루스에서는 이제 그가 혼자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두렵고 떨리는데 그 들판에서 혼자 잠을 청합니다. 그럴 때 잠결에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꾼 거예요. 그가 꾼 꿈은 예새 꿈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보았어요.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 있는데 하늘 꼭대기에 닿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그 사다리를 통하여서 천사들이 왕래하는 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꿈에 보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누가 한다? 다 한다. 들은 사람이 한다. 말씀하시는 말. 그래서 절대 혼동이 없다. 여러분이 무슨 음성을 들었든지 뭘 보든지 긴가민가하면 아니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다 항상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드디어 나타나 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위기의 순간에 오십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네요. 그러니 야곱이 아는 거죠. 아, 하나님. 그러시면서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땅의 티끌과 같이 동서남북으로 퍼져가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으리라라고 또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항상 해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보호해 주시마라고 약속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야곱으로 하여금 네가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내가 이것을 지켜주겠노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가 집 떠나왔을 때 아버지 이삭이 해준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제 아버지가 해준 기도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 그거야 내가 그렇게 해줄게라고 말씀을 하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순간이 세상 편을 짜릿할까.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이 장면을 야곱을 보고 깨어났죠. 깨어나니까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이곳은 특별한 곳이구나. 여기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이걸 알지 못했구나. 그렇게 그는 난생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꿈을 통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전에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하나님, 전에 알고 있었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이제 그는 자신이 직접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이 순간부터는 야곱은 이제 그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수도자의 삶을 살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있는가비 없는가비의 고민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찾아가며 알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인생의 풍파를 겪어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한 것이죠. 야곱에게 주어진 자신의 구도자의 삶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는 질문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 바로 그곳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생각에서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삶에서 나는 줄기차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는데 그 결과는 야곱에게 비교하면 어떤 삶이죠? 도망자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들판에 홀로 남겨진 나라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삶, 구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변곡점이 필요합니다. 제게는 98년도에 우간다 쌍기 마을에서 있던 여전히 흙바닥으로 덮여있던 교회 바닥에서 새벽 예배를 기도를 하다가 만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누구나에게나 영적인 변곡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만이 알고 나만이 그것이 소중하고 내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연기하는 사람들, 배우들에게는요, 어떤 거냐면 마치 신인 배우상을 받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에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겠지만 그 첫 순간, 그 첫사랑에 빠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분이시구나를 맞닥뜨린 그 순간은 영영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첫사랑을 그렇게 추억으로 삼아서 우리가 못 잊고 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저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뭐 그렇게 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뜻을 찾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야곱에게는 바로 이 순간이 그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베델에 이런 디바인 엔카운터가 있으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있으셨다면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야곱은 언약적 제사장 족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데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말하는 것이죠.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곳에 야곱이 일어나 앉아있는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사실은. 허허들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무심코 하나 주워다 돌베개 벤 그 돌. 그거를 기둥을 세운 거죠. 기둥을 세워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 엘은 하나님이고 베는 집이죠. 이게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야곱의 하나님의 집은 어디일까요? 베델이겠지만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곳이 늘 베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첫사랑이 중요한 거죠. 내가 만나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내가 만나는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늘의 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과 족적의 삶을 살아가는 시작입니다. 루스라는 지역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려지겠죠. 그런데 야곱에게는 그곳이 뭐라고요? 베델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요. 얼마나 소중하면 나중에 사람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베델이라고 불렀다고요. 어떻게 해요? 야곱이 말해줬겠죠. 있지 않아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노라. 내가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다. 그 후손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베델입니다. 그곳이 하늘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서원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보시면 야곱이 아직은 성숙하지 못하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야곱에게 이렇게 해주시마라고 언약을 주시는데 야곱이 어떻게 하죠? 3가지의 조건부를 겁니다. 3가지. 하나님 이렇게 3가지를 해주시면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첫 번째. 지켜주시고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고 내가 다시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겠다라는 표현이요. 이게 자기가 여기 3번째가 제가 족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허벌판에 지금 야곱은 누구랑 있다고요? 홀로 있습니다. 사람 혼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죠. 그런데 이 홀로 있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이 지금 자기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있어요? 훗날에 족장을 보는 거예요. 훗날에 제사장을 보는 거예요. 옛날의 족장들은요, 그 가정의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제단을 쌓고 거기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이제 야곱이 이 돌기둥 하나 놓고 기름을 붓고 족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족장의 정체성을 가졌을 때 야곱은 여전히 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여전히 무슨 신분이에요? 도망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스트럭하고 있든지, 어디를 피해서 달아나고 있든지, 어디에서 넘어졌든지 그 현실은 바꿔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정체성,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정체성, 나를 족장 삼아 주시고
나를 제사장 삼아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 그 삶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부 다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나는 족장이에요. 제사장이에요. 나중에 신약이 나오죠. 왕 같은 제사장. 족장이라는 표현이에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후대에. 저희 어머니가 이민 와가지고 우리 구남매들 중에 이제 7형제가 이민 와가지고 우리가 가족이 모이면 50명이 넘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민 오기 수습하기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못 오시고 어머니가 이 식구를 잃고 와가지고 돌아가실 때 모이면 50여 명의 식구들이 모여서 얘기하면 우리가 자식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뭐 국민학교도 못 나오신 어머니가 그래도 그 자식들 다 결혼시키고 자식들 다 있고 족장인 거예요. 족장인 거예요. 근데 우리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뭐 숫자 차이 문제죠. 사실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미션이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지금 마음에 품고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한낱 도망자이지만 그는 족장훈구사하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털인데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가 평생 갖고 싶어 했던 장자의 축복. 왜요? 세상의 것이 좋아서. 그러나 이제 그러한 소망에서 벗어나서 언약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그 언약의 장자의 축복이 더 소중한 것인 것을 깨닫고 이제 구도자의 삶을 쫓아가기로, 제사장의 삶을 쫓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야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야망 가지고만 살 때 우리에게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구도자의 삶을 산다거나 족장의 삶을 산다고 해서 문제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가는 나에게 준 운명과 숙명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는 있어집니다. 모든 사람은요, 태어날 때 주어져 있는 관계, 환경, 상황에 따라서 운명적인 삶을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통해서 끊임없는 선택과 행동을 하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근데 우리가 모든 민족 앞에서 제사장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 한 사람으로 그냥 끝나는 삶을 살다 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모든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많은 족속들이 복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은 야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족장의 사명인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운명론자, 자유의지주의자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숙명론자, 예정론자들처럼 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아서 그대로 그렇게 그냥 포기하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그런 운명과 숙명을 초월하여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렇다라고 지금 거기에다가 못질을 해놓고 바꾸지 않으신다고요? 아니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뜻을 베푸시면서 얼마든지 변화시켜 주시고 얼마든지 우리를 가능케 하시고 얼마든지 우리의 운명과 숙명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주팔자 믿지 마세요. 꽝이에요. 퇴정 비결도 열어보지 마세요. 꽝이에요. 그리고요,
내가 남자라는 신분도 여자라는 신분도 잊으세요. 내가 주인인 신분도 잊으시고 내가 종인 신분도 잊으세요. 내가 장자인 거, 내가 차자인 거 그것도 잊으세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왕 같은 제사장, 족장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그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도망자인 야곱이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로부터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가 부딪히는 인생의 고난과 세상의 염려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앞으로 읽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 저는 여러분들도 어디쯤에 어떠한 돌베개를 베고 어디에서 누구를 피해서 도망가는 삶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부지런히 달려가야 되겠죠. 갈 곳을 향하여. 그게 현실이니까 우리 삶이니까. 그런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삶은 순례자의 삶이고 우리의 사명은 제사장의 신분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섭리를 늘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